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성경 읽기를 하는 날인데 오늘도 6장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 오늘은 일회용 도시락 사용하지 않기인데 일회용 도시락을 아마 싸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일회용 도시락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음식을 시키면은 다 일회용 도시락으로 오고 그러죠.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은 충분히 오늘도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 안 할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가 찾고 또 그것을 몸소 한번 실천해 보는 거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저는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40일 동안 이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친환경적 삶에 또 한바탕 한 걸음 큰 걸음 다가가는 그런 것이 몸의 체질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관심을 가지고 힘써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 기도회도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면서 선뜻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모세가 자기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모세의 지팡이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나아갈 때 성경의 표현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론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가죠.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동의를 해야 돼요. 우리들 가자 그랬는데 우리 싫어, 여기 있을 거야. 당신은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동의가 있어야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에 넣었던 품에 넣었던 손이 문둥병에 걸리게 했던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이제 4장 마지막 절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더 힘이 얻었죠. 이게 뭐가 대단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용기를 내서 나아가게 되죠. 근데 바로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내가 그의 얘기를 듣느냐, 이런 반응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키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벽돌을 만들게 되는데,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주고 거기에다가 벽돌을 만들 그 수요를 배정을 해가지고 그걸 완성하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래? 그러면은 지푸라기를 너희들이 구해서 그 배정된 물량을 너희들이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이 2배가 된 거죠. 이렇게 2배가 되니까 이제 많이 힘든 시간들을 갔습니다. 그것을 다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그 노역의 애굽의 감독자들이 또 이제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운 이 기록원들,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억울해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지만 바로 왕의 도무지 말을 듣지 않죠. 너희들이 시간이 있고 게을러서 그러니 도무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기록원들이 이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들을 만나서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와 아론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들을 보내셨고 또 왜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게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중질환.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이런 전략을 잘 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악한 지도자들은 어떤 자기를 대항하는 공동체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중질환,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방해하는 그 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로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중질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인데, 바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지금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냥 갈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그렇게 동의되었던 것이 이제 당신 때문에
우리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는 자기 안에서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는가? 외부로부터의 적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갈등이 더 큰 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부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목과 이간질, 이것은 마귀의 전공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깨닫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단 마귀의 교묘한 괴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또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면서 서로 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세워가게 되고, 가뜩이나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좀 관계가 늘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것을 더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별거 아닌 그런 작은 사건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이간질에 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중심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 관계 속에서 작은 틈을 이용해서 서로를 나누게 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여러 논쟁이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그러면서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성숙함,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하여서 서로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모습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그런 감리교회를 이루죠. 제일 큰 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살펴보면은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 안에 그 교단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눠졌을까? 보면 서로의 신앙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서로로 독립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많은 교단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겉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만 실제로는 그 한 70여 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서로의 조금씩 다른 신앙의 색깔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는 것이죠. 서로 달라? 그럼 우리 서로 나누어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감리교회를 본다면은 감리교회는 그래도 성숙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가 전파가 되고 그 과정 중에 사실은 한번 나누어진 적도 있었고 다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긴 전통을 가지고 오늘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안에 갈등이 없을까? 있죠. 서로 다른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속에서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만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은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여전히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은 서로가 다른 모습들이 있죠. 계층 간에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다르죠. 또 이념적인 갈등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서로 관점이 다른 거 맞습니다.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보아서 서로에게 있어서 적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성숙한 사회적인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을 조금씩 맞춰 나가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자라온 배경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배움의 다름도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이런 갈등의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조그만 틈만 발견하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깨트리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방법들은 바위의 틈을 내서 거기다가 나무를 꽂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나무가 물을 먹으면서 조금 시간이 가면서 그게 갈라지는 그런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죠. 작은 틈, 사단 마귀가 나와서 그거를 더욱더 그 틈을 갈라지게 하면서 결국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고 많은 뉴스거리가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견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주장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됨을 맞출 수 있는 서로가 좀 더 좋은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스로 분쟁하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기를 좋아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요. 또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 앞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첫 술에는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다 잘 되어지고 처음부터 계획한 일들이 아주 순적하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다 잘 된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변하지 않고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 넉넉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한번 마음을 모아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그거 갖고 서로 싸우다 보면은 아무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다가온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함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장 이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바로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 바로가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지만 어려움의 과정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이루며 우리가 믿음의 길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어려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은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내어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또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며 힘써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보내셨고 바로에게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사회 안에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어려움들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가장 강력한 어려움들이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도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사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 되어 오늘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힘써 나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또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을 내 용기를 내어 힘써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간에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시간을 깨워 함께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하며 또 참여하며 어려움의 여건들 속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귀한 시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날마다 하루 한 장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하나님 하루하루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연을 오염된 자연을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소망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직장 생활과 주신 믿음의 기억 가운데 은혜로 힘써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애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